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소, 거짓을 섞은 고발, 이 참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시기했던 갈대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와서 출세하니까 본토에 살던 사람들이 이것을 시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세 사람을 고자질한 것이죠. 자, 이 고자질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성경은요, 노하고 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한 단어로 합치면 뭐가 돼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지금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괜찮고 좀 뛰어난 사람이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주장이 거절당하면 굉장히 분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거절할 때 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요. 그러니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자기가 내린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에게 기회를 한번 줍니다. 어느 영화 대사처럼 짐은 관대하도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줄 테니까 너희 준비하고 있다가 악기 소리가 울리면 반드시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 이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이잖아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불 속에 집어 넣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너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전에 자신의 꿈을 알게 하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2장 4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장 47절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요, 너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핸델이 지은 그 할렐루야 그 가사처럼 왕의 왕이요 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신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서 능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어느 틈엔가 스스로 교만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마저 함락하고 완전히 팔레스틴 땅을 점령했을 때, 나라가 가장 왕성하고 또 그 힘이 강성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이제는 내 나라가 영원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금신상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 손 안에 사람의 생사화복이 다 있다. 이들의 생명은 내 손 안에 있다. 그런 교만함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더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죽이겠다라는 위협과 더불어서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이 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 제안은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역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안에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크게 세 가지로 이 세 사람의 대답을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고 왕이 죽여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일만큼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고 죽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것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 순간, 그것이 단 한 번일지라도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그 어떤 것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 발 하나님 쪽에 서고 다른 한쪽 발 세상에 서서 양다리 걸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치 고급적인 교양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내가 절대적인 믿음이고 절대적인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저 교회에 와서 사람들 만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내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나오는 무슨 커뮤니티 활동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경계선만큼 분명하게 긋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적인 거여야 돼요. 이 기준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이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와이프 자랑하고 내 아들 자랑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어이구 저 팔불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누군가가 당신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내 와이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평소에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 말하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헬라인에게 또한 유대인에게로다. 바뀌었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도 바울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정말 신앙인 것처럼 모든 말에 은혜, 복음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닐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군가가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더 입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않아서 왕의 말대로 우리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타협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죽을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얘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지구 역사상 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저는 3명은 알아요. 3명은 아는데 여러분 혹시 더 아는 사람이 있나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번의 타협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에 찢겨 죽었고 그들이 산채로 불태워져서 로마의 밤을 환하게 밝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구차스럽게 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전부를 잃어버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소유하고 있다면 전부를 간진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용은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기뻐한다. 사실은 쉽지 않은데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이 단계에 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비슷한 질문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하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봤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성도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피 흘리고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사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 세상은 살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순교당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당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죽게 만드십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100%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간략하게 3가지 정도는 제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시다. 그러니까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저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랄지라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은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선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귀한 죽음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흘린 피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도요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 3번째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잠시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혼 속에서 살아갈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가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는 것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냐? 그 이유는요, 영원한 안식이 그 성도들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눈물 흘린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아니라 위로와 안식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자,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흰 옷 입은 자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서.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진 자들,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그 순교자들의 눈물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시련과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온갖 박해 속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 그런 성도들을 쭉 소개하면서 38절에도 괄호로 해가지고 뭐라고 써놨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 가지 번역본을 살펴봤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왜요? 영원하지 않고 잠시의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이 잠시의 시간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남은 삶이 몇 년 남으셨나요? 우리의 남은 삶의 시간들을 이 땅에다가 그냥 올인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이후 우리의 영원한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사랑장로교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의 시간을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결코 타협하지 않은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람에 대한 의리는 그렇게 잘 지키면서 왜 하나님을 향한 의리는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리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